이 앞에는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를 대체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하고 그 앞에 예배드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였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타락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무엇이 금송아지의 역할들을 우린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있으면 즐거워하고 그런 신앙으로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멸하기로 할 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멸하지 마십시오. 이들을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는 것을 죄인 줄로 깨닫는 게 너무 참 중요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지만은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가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거는 내가 천사를 보내서 다 주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내가 가면은 너희들 분명히 도중에 또 한 번 또 죽인다는 이런 소동이 일어날 것 같다. 그때 그러면서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요, 구름 기둥이 떠나갔어요.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구름 기둥이 떠나갔어요. 그때 가서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구나. 떠나가셨구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단장품들을 다 버립니다. 그 단장품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재료들이죠. 금가락지를 깼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고 아론이 말했듯이요. 단장품을 버립니다. 참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구나.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것을 자기 현재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우리들 교회 다니고 이렇게 또 주일날도 오고 하이집회도 오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철석같이 붙어서 함께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떠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있는 찬송가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 단꿀같이 느껴지십니까? 말씀 들을 때. 저는 설교할 때는 왜 좋나 하고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막상 앉아보니까 졸리더라고요. 이게 참 비상한 일이구나. 큰일 났구나. 자리에 앉아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하다가는 전부 나무 의자로 바꿀까? 그 다음에 저기 유럽에 가보니까 중세 때 고문할 때 쓰던 의자들이 있더라고요. 쇠꼬챙이들이 척척척척척 빠져나가고, 이 고문하던, 그래서 꼬챙이가 달린 의자를 줘야지 졸지 않을까 했는데, 나도 앉아보니까, 졸음이 막 와요. 이게 정말, 심각한, 투쟁이구나.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났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났고 하는 건 하나님이 멀어요. 지식으로는 아는데요, 실제적으로 있는 그게 없어요. 그걸 인식할 때에 그 다음에 모세와 한 일이 뭐냐면은 진 밖에 회막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큰 표를 세운 게 아니라 회막을 진 밖에 세우면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이리로 와라. 어떤 프로젝트를 세운 게 아니라 진 밖에다 세우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참 인도받기를 사모하는 앙모하는 자들은 다 와라. 그러면 몇 명이 갔겠어요? 그 보면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다 존경하고 있는데 모세가 회막에 가는 것을 자기 장막문에서 구경했다 그랬어요. 같이 따라간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몇 시에 나왔네. 하고서 구경하고 있지. 따라간 사람은
몇 명이 돼 있는지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 따라갔겠고 또 몇 사람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 200만 명 되는 사람 중에 그냥 몇 사람. 그래도 계속했어요. 모세가 회개하라 외치는 것도 없고요. 너희 가운데 단장품을 다 제하라. 내 시간을 뺏어먹고 내 정신을 뺏어먹고 내 마음을 뺏어먹고 나의 모든 수고를 뺏어먹는 하나님 외에 다른 소중한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회막으로 나가라. 이게요 아주 중요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몇 명이 오든지 간에 관계없다. 모세는 시간을 정해서 진 밖에 회막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듣기 시작했어요. 앙모한다는 건요, 이렇게 막 앙모해 무슨 막 이런 게 아니라 찬양하며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했던 것과 비슷해요. 다윗이 했던 게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기다렸다 이랬죠. 그를 기다렸다. 그게 영어로 하면 이제 inquire라는 앙모라는 말도 inquire.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사모하며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면은 다시 회중 앞에 가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얘기하고 그때 특징이 뭐냐면요, 구름 기둥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구름 기둥이 돌았어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낙심하는 것은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모세의 할 일을 보세요. 200만 명 중에 올 사람 와라 그랬는데 모든은 아니지만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장막문 앞에 서서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장막문 앞에 서서 모세가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 그랬어요. 여기 오신 분들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는 안 가고 이렇게 구경하고, 대부분 성도들은 먼저 할 일은 구경한다. 거기에 탈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앙모하는 자서 모세가 계속 나아가 앙모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구름 기둥이 돌아왔어요. 그때 가서 해야지 뭐 했어요? 백성들이 장막문 앞에서 예배하기를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구경하던 사람이 모세가 들어갈 때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거기서부터 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모세가 친구와 같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며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진으로 돌아올 때 여호수아는 계속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회복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12절서부터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모세가 이젠 됐구나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 또 구했어요.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자세가 부흥의 길로 가는데 맨 처음에는 인식을 하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안 계시는구나. 중대한 발견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 다음에는 다 그냥 스토리예요. 이야기죠. 모세는 그랬구나 하는 얘기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뼈저리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러면서 그러면 단장품을 기하고 회막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듣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구름 기둥도 돌아오고 사람들도 볼 때 구름 기둥이 돌아온 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예배하고요, 같이 돌아오고. 근데 또 모세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어요. 얼마나 가까워졌냐?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또 뭐라 그러지? 같이 대면하여 말하는 것과 같이. 어서 멀리서 이렇게 전화 받는 기분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눈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다 됐다. 근데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모세는 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아뢰되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있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참 불행은 뭐냐면요,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하고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뭐. 아유, 이만하면 충분하지.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도 하시고 아이 이렇게 하면 됐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대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게 우리 가운데서 뽑아버려야 돼. 34장에 가기 전에 33장의 길목에서 모세의 한 일은 뭐냐면 그만큼 회복됐으면은 많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했냐면요. 거기에 만족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아뢰되 보시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부흥을 앞에 둔 시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내용을 오늘 모세가 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 안에 이 내용이 꼭 들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서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부흥이라는 그 이야기는요 모든 게 하나님하고 많이 친밀해지고 구름 기둥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알려준 데 따라가는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흥은 이보다 더 나아가 무언가 특별하고 무언가 예외적인 일이라는 일어나는 그것이 부흥이다 라는 것을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만족해. 자녀들도 우리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학교도 다 들어가고 결혼도 다 하고 또 직장도 안정되게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길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이대로 되어서 끝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부흥을 못 본다. 부흥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일상적인 수준에서 더 벗어난 무엇인가 특별하고 비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요 당연히 뭐가 안 되냐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만하면 됐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세는 이만하면 됐는 대로 했으면 여기서 33장이 끝나야 될 텐데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무려 몇 절까지 얘기했냐면 23절까지 얘기했어요. 11절에서 끝난 게 아니라 12절을 더 보태가지고 23절에서 끝냈어요. 그 가운데 내용을 우린 자꾸 올라가 봐야 돼요. 거기서 뭔가 더 필요한 것을 모세는 갈망했고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보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쉽게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최소한의 단위인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무언가 예외적이고 이 특별한 그런 일을 필요성을 느끼고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또 거기에 쉽게 만족하든지 체념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흥을 향한 기도는 하지 않는다. 부흥을 향한 기도는 우린 말은 많이 했지만은 뭘 기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지요. 준비하려면은 제가 뭐 이렇게 늘 꿰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또 하면 또 이제 하루 이틀은 열심히 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항상 당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시험 친다 그러면은 2, 3일간 비상 해가지고 요새도
설교한다 그러면은 뭐 이전서부터 늘 이런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전서부터 그냥 비상.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희 사모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네. 그래요. 늘 아쉬운 마음이 제가 늘 많아요. 나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며 이렇게 늘 하며 언제라도 하면은 말씀이 막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한다 그러면은 막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안 됐어요. 할 때는 막 좋은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때 뭐 했더라. 내가 생각해도 참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부흥을 이렇게 하고 있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 부흥책을 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해서 도대체 뭘 가지고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 가지고 가래요. 본 적 있죠? 한 400쪽인가, 뭐 400페이지인가. 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3일 동안에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거 갖고 그게 얼마나 제가 정말 머리에 쥐가 나도록 그걸 열심히 봤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은 한 번 읽으면은 귀에 싹 정리가 착착 되는 게 아니라, 읽고 나면은 뭐 읽었던가 하고서, 그 다음에 혼동이 더 와. 도대체 뭘 읽었나? 읽을 땐 열심히 읽었는데, 뭘 읽었나? 야, 이거 근데 가서 또 가르쳐야 되니까 이건 정말 비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도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비행기 타고 오니까 내가 그때 뭐 했는지가 머리에 안 떠오르는. 거기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화요 집회 이렇게 빈자리 제가 이렇게 때우는 전문 아니에요. 비었다 그러면은 아주 편안하게 목사님 이번 주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생각을 부흥책을 한번 찬찬히 봐야 되겠다. 근데 또 봐도 어렵더라고요. 또 봐도 아직 깜깜하구나. 우리 가운데 이게 확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각과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쉬 만족해요. 그냥 내 문제가 벌써 딱 해결되면은 뭐 이렇게 급하게 기도할 게 없어요. 뭐 그냥 금식할 건 더 없죠. 그냥 그래요. 거기는 부흥이 올래야 올 수도 없어요. 모세는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 구름 기둥이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이 자기를 친구와 같이 대면하며 그 많은 백성들이 구경만 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외자로 서서 나오며 이거 얼마나 이러면 됐구나. 우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 더 필요한데요. 더 하나님 원하는 게 더 있는데요. 그게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자의 자세인 것을 얘기해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가 많이 느꼈는데 그가 무엇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부담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그것을 우리 내용에 우선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서론적으로는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전에 말하기를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며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아는 자다라고 말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했죠?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뒤에 말하면 영어로는 프리즈라고 썼는데 그래요.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얘기를 뒤에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모세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신임한다. 내가 너를 만족해하는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더 강구할 수 있는 원인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재밌죠? 내가 만일 주의 은총을 입었사오면은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내가 은총을 입었사오면 은총을 있게 하시며 좀 말이 좀 시작과 끝이 그렇죠. 계속해서요. 제가 은총을 입은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벌써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모세하고 같이요. 친구와 대면하듯이 말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 단계에서 이만하면 뭐 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더 확인받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더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 다 알지요. 다 알고 또 경험도 많이 있지만은 끊임없이 나가요.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신임하신다는 것을 제가 더 확인받고 싶습니다. 확인받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그 13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첫 번째가 한 것이 뭐냐면요. 주를 알리시옵소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 주님을 하나님을 알리시고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 증거를 확실하게 더 받고 싶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은 제가 더 그것을 더 받기를 알기를 원하며 더 그것이 내게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했어요. 더.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렇게 했어요. 주의 길을 보인다는 건요. 주님이 하시는 계획과 목적을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지금 가는 것을 하시는 것을 내게 보이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그 말 뜻은 그 앞에 보면은 그래요. 나는 안 가고 천사를 보낼게. 모세는 지금 뭐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앞서 간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길을, 그 계획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보여질 때에 나아가는 건요 아주 강한 확신 가운데 나아가겠죠. 그냥 그런 게 안 보여도 머리는 다 알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시나요? 함께 하시는 거 다 믿지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주님이 오늘 하실 것을 제게 보이시고 주의 목적을 제게 더 알려주시옵소서. 그것을 더 확인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이요. 그게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 확신이 필요하냐면요. 이제 나아가는 모든 길에는 많은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에 포기했을 만한 그 안악자손들의 거인 같은 안악자손들과 그 모든 가나안 칠족속들이 있으면서요, 거기에 만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에 그가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간다는 확신이죠.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한 기도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목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는요, 아들이 할 수 있는, 아버지, 조금만 보여주세요. 조금만 알려주세요. 그럼 다 보여줘도 알지 못할 거니까, 조금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요? 우리 애들 데려가면 뭐예요? 못하고 갈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뭐가, 호기심이 뭐냐면요, 아버지 엄마가 지금 뭐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냥 안 말하는 거 그냥 손잡고 가도 되지만은, 어떻게 할 건데요? 못하고, 어느 거 타고 갈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하고서요, 끊임없이 뭐 하냐면요, 보여달라고 그래요. 뭘 보여주냐면요, 지금 나아가려는 길들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간청이에요. 이야기예요. 조금만 보여주세요. 조금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팔짝팔짝 뜹니다. 팔짝팔짝 뜨면서 옆에 또 얘기해. 갈 때 기차 타고 갈 거야. 기차 타고. 갈 땐 택시 타고 그냥 기차 타고 갈 거야. 하고서 막 그냥 할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앞서 가시면서 가는 길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답변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좀 우습잖아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주의 길을 알려주시고 주를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를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답변이 딱 그래요. 내가 친히 가겠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알려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한 걸음 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우리는 안 돼요. 보여주세요. 이전에 나는 안 가겠다는 것을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보여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말이 뭐냐면요, 내가 친히 가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흔히 임재로 함께 하겠다. 가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왜 평쾌하겠다는 말을 왜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모세의 마음이 근심이 많은 거죠.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그 말을 표시는 뭐예요?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서 뭐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예.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과 계획을 살짝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염려와 걱정이 없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네요.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특별히 모세가 한 기도는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위해 기도하시나요? 개인 기도 다 하시다 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교회 기도는 그냥 생략 잠깐 여기 모세처럼 주님 이 교회를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고 끝나고 이렇게 가시진 않겠죠. 기도할 때 뭐합니까?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모든 회중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그 일을 살짝 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시옵소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들을 알려주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모세가 부흥을 34장이 이제 부흥 아니에요. 부흥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나간 거죠. 내가 지나가겠다. 방문하겠다. 그 앞에 있는 그 일들을 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비밀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목적을 알려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5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건 뭐냐면요, 주님이 친히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묵상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보는 가운데 출애굽기 9장이죠. 9장 2절 3절 여호와의 손이 애굽나라에 출애굽했는데 애굽나라에 그 재앙 내릴 때 애굽의 그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 소, 나귀, 말 시작인 말, 나귀, 소, 양 뭐 그게 다 돌림병을 주겠다. 하나님의 손 볼 때만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의 손, 그 능력의 그아니. 그래서 가면서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이제 요새 매년 있는 연례 행사 같이 왔는데 조류독감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닭들이 도대체 뉴스에 보면 얼마나 살처분되든지, 저는 살처분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산채로 그냥 그 동네 속에다 집어넣는 게 살처분이더군요. 그래갖고 한 농장에서 요 놈이 이 조류독감이 걸렸다 그러면 그 농장뿐만 아니라 그 농장 주변에 있는 다른 농장까지 다 잊어가지고 몽땅 살처분. 그럼 도대체 몇만 마리가 아니라 몇 천만 마리가 죽는지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도 21세기에도 이 조류독감 하나 돌림병 오면은 손 다 들어요. 지금 뭐 오만 방역을 다 한다, 뭐 한다 해도 아무튼 이 많은 닭과 돼지 막 이래갖고 살처분하는데, 야, 그때 당시에 모세 때가 언제예요? 10년 전인가요? 아니, 우리 성경 보면 얼마 전에 모세 때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모세 때는 가만히 있어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그때 돌림병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싹쓸이 여호와의 손이 모든 것에 돌림병을 가서 다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8편의 1절 전에 다윗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의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부를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전부가 되며, 그 하나님이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내 길을 고쳐서 하나님께 따라가며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을 택한 것과 같죠. 모세도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더 빠르죠. 모세도 뭐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지. 우리가 뭐 그냥 질서정연하게 함성 지르고 간다고 그거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 최소한 주일날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의 마음의 빛으로 임하시며 저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저희들의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이 모여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리 분석하고 예리하게 말씀을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냥 아무런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너무나도 알아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데에는 여리고성도 돌파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군대들도 발달되고 병거가 발달된 저들하고 부딪혀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게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는 사람. 주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려면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야지 그게 되는 일이죠. 교회에 어릴 때부터 데리고 왔다고 되는 일은 아니, 당연히 데리고 와서 우리들이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뭐 열심히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판판이 넘어져요. 참 많이 힘들게. 군대 갔다 오면 얘네들이 전부 어디 갔나?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얘네들 NWS를 2차례 보내고 NWC를 여러 번 보내고 이제 정말 얘네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됐겠거니. 군대 갔다 왔더니 어디 갔는지 아무도 안 보여. 어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 주일날이나 어디 가고 뭐하고 알바하기 위해서 이놈들이 뭐가 고장일까?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흔히 잃어버린 일본이 좀 흔히 일본 표현할 때 잃어버린 10년 어떻게 찾을까? 근데 실제 말하니까 잃어버린 10년도 넘어요. 그들한테 쏟았던 돈이나 그들한테 쏟았던 참 노력이나 또 보낸 것이나 아무튼 차 대절해서 보낸 거나 아무튼 다 했는데 없어. 그렇다고 또 대한민국 남자인데 군대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군대 안 간다 하더라도 제가 진짜 대학 졸업해서 취직할 때 되면 저기 이겨낼는지 안 이겨낼는지,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요, 그냥 보내면 돼. 많이 그냥 하기는 성경도 많이 가르치고 막 하고 막 또 우리 뭐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회비 대신 내주고 차비 대신 내서 가라. 그게 제일 돈 쓰는 게 제일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다른 거보다는 그래도 좀 그래도 하긴 그것 갖고 안 된다 이거. 잘 되시나요? 저는 상당히 고민하는 세절은 앞으로 내가 설교를 하면 몇 번 얼마를 더 할 건가? 근데 진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건가? 이미 뭐 여기 산전소작해서 다 이렇게 정만이 아니라 지금 10대, 20대 초반 아이들이 얘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며 말씀에다 전부를 걸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세대들로 자라갈 것인가? 거의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전에 성경을 안 가르쳤나? 성경은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했는데 보내기도 열심히 보냈는데 여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뭐가 더 필요할까? 모세와 같은 이런 고민이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당장 부딪힐 사람이 누구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인데 여리고성 사람들 보고 포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의 아버지들이. 우리는 가면 다 죽어. 얘네들은 다 포로돼. 근데 이걸 보고서 이걸 아직 참 얘네들 아버지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죠. 결국 다 안 됐지만은 보고서 어떻게 하니까 주여 저들을 정복하고 저들을 이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일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해야 돼요? 기도했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이나요? 그게 보이는 보이는 분들은요,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 오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 아니요. 교회 와도 오랫동안 다녔어도 추풍낙엽은 추풍낙엽이.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최소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가 걸어왔을 때 내가 부딪혔던 일들을 이들도 다 만날 건데 더더구나 더 많은 그런 참 유혹과 더 많은 공격들이 있는 그런 온 세대들 중에 그래도 이 부모된 세대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그래도 많은 자들이 교회를 가고 많은 분들이 같이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전도도 하고 이런 세대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는 별로 그런 일들이 훨씬 줄어들 거고요. 그들 자녀의 그 다음 자녀들 세대에는요, 그건 정말 귀한 희귀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볼 때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없이, 기도할 때는 아마 사정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장례식에 가는 게 참 유익이 있댔는데, 제 장례식에 어떤 교회 다른 성도님 만났는데, 그 성도님 얘기하더라고요. 밤에 기도하는 일을 그런 게 있어. 자기가 이제 책임을 맡게 돼서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옛날 산기도 하듯이 주여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이런 소리 질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게 나오더라. 그게 나오더라. 아마 다른 얘기는 더 자세히 못 들었지만 그게 나오더라는 얘기는 성령님이 그런 절박한 마음을 주시니까요. 막 소리를 질러가며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함께 임재해 주시고 함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 이게 이 모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자세가 기도가 나오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붓지 않으면은 나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습니다. 하고서요, 그냥 거기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나요? 그렇게 기도한 그 배경에는요, 자기에게 철저한 무능함이 보여요. 내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능함이 보여요. 약한 게 보여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것을 볼 때요, 그는 하나님 없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겠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으면은 나는 못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 하시며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그 표시가 보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가운데 절박한 기도가 안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모세의 경우를 이렇게 추적을 하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이 내 안에 안 깨달아지면요, 뭐 좀 힘 좀 더 내서 하지 뭐. 우리 흔히 이 말이 해당이 되는 말이는데 빡시게 기도하지 뭐. 내가 빡시게 기도하면은 된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표현은 조금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왜 간절하게 하느냐? 그냥 빡시게 되면 내가 그냥 힘내서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내게 전혀 무능하다는 것이 모세의 눈에 많이 보여요. 이게 우리 가운데 보이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이들을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 가는 하나님과 하는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는 다음 세대들로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기를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르칠 것은 가르칠 수 있겠는데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친다고 그게 될 건가? 경험해보지만은 안 돼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뭐합니까? 간절한 기도에는 할 게 없어요. 주님, 그들을 주님이 만나주셔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일어설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그냥 예를 들어 다음 세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당면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커야 되는데 참 어떤 때는 순조롭지가 않아요. 예,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데서요, 거기서 절박한 기도가 나와요. 이게 부흥을 앞둔 자의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보다 훨씬 2000년 뒤의 사람이지만은 그는 거의 같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는 뭐예요? 내 지혜로 사람이 믿고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자기의 무능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연약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바뀌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표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는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런 증거와 확증이 없으면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습니다. 단호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이 시간에도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면은 나의 하는 모든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예. 우리가 보는 가운데 같이 이런 모세가 기도한 이 내용을,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는 우리들 되길 축복합니다. 주여,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화요 집회 때도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와서 하라고 하면 다 하실 텐데요. 조금만 준비하라는 시간만 주시면은 이리저리 해서 정리해서 하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만큼 많이 알고 있어도 왜 안 되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부흥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세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심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애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습니다. 정말 단호하죠. 그 절박하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나의 무능을, 나의 약함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기도를 그냥 모양은 낼 수 있어도요,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은 나올 수가 없죠. 재미있는 컨퍼런스 가서 우스갯말로 들었겠지만은, 이기수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이 뉴욕에 이렇게 가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성령님이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이 보지는지, 아이고 죽겠다. 이제 가서 일상에서 하면서 이제 그만 제가 죽겠습니다. 그 얘기를 읽으면서 있던 책을 딱 놓고, 아이고 성령님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너 지금 안 죽을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포기를 했대요. 우리가 겉모습은 낼 수가 있어요. 주여,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무능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교회가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나타내는 시편, 이사야 62장에 있는 대로 구원, 시온의 구원의 횃불이 올라오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야 성경도 읽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모여서 기도회도 갖고 이거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가운데 보이고 이게 필요성이 보이고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할 때 우리의 기도가요 뭐라 할 것 없이 간절해지고 목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목소리도 아무튼 속으로도 애터지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요 눈물을 의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보일 때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일들이 가까울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째는 16절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3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의 길을 알리시고 주를 알려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이 세상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라고 한 건 뭐죠? 결국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입은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교회가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도록 나타내시옵소서. 원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면서 뭐합니까? 너로 큰 민족을 만들며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한 그대로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옵소서. 그렇게 뜻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하고서요 교회를 향해 기도한 것이 부흥을 향한 기도의 모세의 기도의 내용의 세 번째입니다. 주여 교회가 구별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유일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기 전에 모세가 그 기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눈여겨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중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개인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천하 만민의 어떤 모임하고는 다른 구별된 그런 특별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다른 백성이며 다른 모임이라는 것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애를 써야죠. 섬기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셔야 돼요. 구별된 백성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중에요. 정말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이 제목이에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인 것을 구별되도록 드러내시옵소서. 사실 교회는 지금은 갈수록 더 그렇죠. 그냥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보통 단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 그런 빛이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문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특별하고 구별된 그런 특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목적이 보니까 세상이며 방법도 보니까 세상 방법이며 여전히 술수 쓰며 여전히 그래서 뭐 다른 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주일날 옷 잘 입고 성경 끼고 교회 가는 거 외에 뭐가 다른 게 있느냐?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해요. 모세가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세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심이 아니니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에 어디 가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어디 가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유일무이라고 하죠. 단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향한 기도가요, 쉬지 않냐고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뭔가 교회 시작인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이 부으셨을 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냐?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났다. 왔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지금 성령이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저에게는 있다. 답은 저에게 있는 것 같다. 그런 믿지 않는 친척들이 때 그런 영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부으셨을 때 다 같은 유대인들인데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저들이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뭐가 뭔지 몰라갖고 술에 취했다고도 조롱하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지만은 뭔가 일어났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서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앞에는 지금 위기가 닥친 거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뒀다가 풀어주면서 다시는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굉장한 지금 공권력이 동원이 돼가지고요. 압박이 들어왔을 때니 그때에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한 내용이 빌기를 다음에 30일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부으시며 특별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하며 손을 내밀을 때에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요,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며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많이 하다 보면 요새는 그래요. 제가 부산 내려온 지가 85년도에 내려왔으니까
85년도에 내려서 주일학교를 전도를 하려고 수정동에 가서 했을 때 토요일 날 가서 전도했는데 한 5명을 만났어요. 그 주일날 교회 가자고 갔더니 5명 중에 하나 나왔는가 둘 나왔는가 걔네들 데리고 가요. 그 다음 주에 또 토요일 날 또 가서 또 전도했어요. 또 가서 또 데려갔어요. 그래서 한 1년 하니까 한 100명 온 것 같아요. 주일에. 그러면서 있어요. 근데 요새는 정말 만나기도 힘들고, 요새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불러. 뭐라고 해요? 사장님. 내가 씩 들어가니까, 풍채도 있겠다. 풍채가 들어가면, 이보셔! 하고서 부를 텐데, 사장님, 너의 경비원. 어디 갑니까? 그냥 들어가면 이제 막 걸리는 시대예요. 가급적 갈 때는 양복을 입고 가든지 아무튼 깨끗하게 입고 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사장님 지금 어디 갑니까? 그러더니 난 운동장 좀 운동하러 왔어. 하더니 뭐 하더니 그래요. 정말 전도하기가 힘든 때죠. 그때 그냥 이제 포기했나요? 해도 안 되고 아이고 발라당 누워서 요나와 같이 아이고 날도 뜨겁고 이제 데려가시옵소서 하고서 밥도 다 벌레가 먹어서 죽었고, 아이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뭡니까? 여기는 아예 그 정도가 아니라 경비원이 와서 사장님하고 막은 게 아니라 여기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시는 전해봐라. 그때는 붙잡아다가 혼을 내주겠다. 하고서요, 있을 때인데 어떻게 해요? 그때에 그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나아갈 때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님의 부으심이 있기를 구합니다. 교회가 주님 묵묵히 자기 할 의무를 따라가는 교회만으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됨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됨이 일어나도록. 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서 조롱을 받으니까 저 이제 한번 직장인 선교 뭐 이렇게 모임 있을 때 어느 분이 지금 어딘지 한 오래전인데 그분이 옛날 대우조선에 있습니다. 대우조선에 신입 입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인데 대우조선에 입사했는데 이렇게 회식을 갔대요. 또 신입사원 노래 한 번 해봐. 그래서 뭐 했더니 찬송가를 불러. 야야 그거 말고 딴 거 불러. 찬송가를. 술은 안 먹고. 그랬더니 다음에 좀 지나니까 야야 이번 회식에는 쟤한테는 알리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와. 부장이. 그랬더니 이것도 귀엽고 또 알아가지고 따라갔대요. 한참 색다르죠. 색다르죠. 보통 사람은 알려도 실금하니 아이고 오늘은 머리가 아프고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 하고서 시간에 악착같이 따라가서 또 뭐예요? 노래 막 또 찬송가 또 부르고. 그래갖고 그 부서가 야 회식이 재미가 없다. 그전에는 그냥 해서 2차 가고 또 막 이랬는데 재미가 없다. 뒤에 한참 뒤다가 부장님 사모님이 와서 쳤더니 고맙다고. 너 아무 게 있냐고 해서 전대회 했더니 고맙다고. 왜 고맙냐 그랬더니 남편이 요새 일찍 퇴근한다고. 회식해야 재미도 없고 저놈 쫓아내려고 어려운 일은 다 그놈한테 시켰더니 코피가 터져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 보고 야 이게 우리가 무슨 기분으로 모여서 술을 마시겠냐고 해서 회식을 안 하니까 부장님 사모님이 우리 남편이 요새 일찍 들어온다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왔대요. 예. 뭔가 비실비실 뒷거리로 가는 자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슬그머니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슬그머니 그 자리에 피하는 자도 잘하는 자지만은 더 나아가 주님 그 자리에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요 사정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요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가 어떻게 갈 때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스토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먹으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레위기 말하는 대로 다 못 먹을 짐승들만 잔뜩. 나는 그런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다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아이 고민스러운데 그게 3번씩이나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이 왔을 때에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갔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이 유대의 중심적인데 그걸 깨트려가지고 가가지고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부어주심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침례 또는 세례를 줬어요. 왜요?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 세례를 주는 것을 그 말이요 하고서 했어요.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저분이 저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요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죠?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뭐 했냐면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눠준 것으로서 이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며 이들이 전한 말이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 확증했다. 그것을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얘기하며 이렇게 함으로 세워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화요집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지식으로 말씀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 증거된 말씀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과 성령이 나눠지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증거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모세가 나와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자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며 하나님이 이들을 구별한 자라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말을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경의 길을 따라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하는 성령님의 표적과 기사와 성령에 나눠주는 그런 능력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특별하고 비상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며 이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라는 것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가 한 부흥을 향한 세 번째 기도 내용인 것을 말씀해요. 교회를 향한 그 기도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능력을 부으시며 인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있기를 사모하며 참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부흥을 향해 기도하는 분들의 절박한 기도 제목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만난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 일들이 잘 감당하며 여러 가지의 일들을 향한 기도가 있는 가운데 더 특별히 부흥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일들의 기도를 위해서 모세가 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그것은요, 안 올라가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 만나는 대적들과 얼마나 사단은요, 교묘한지요. 저는 책에 보면 사단이 미국에서의 교묘한 일 중에 하나는 케네디 대통령을 통해서 모든 종교는 평등하고 강요하지 말라고 해서 학교에서 십계명을 적어놓는 것과 십계명을 걸어놓고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없애버렸죠. 모든 종교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이런 권리를 자기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전까지는 참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에서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온 순수한 신앙을 자유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십계명을 가르치고 적어놓고 성경을 기도하며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든 학교에서 그것이 싹 없어졌어요. 그 결과 이 학교에서 총소리도 나고 학교에서 마약도 피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왔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 여러 가지 미명하에 여러 가지 좋은 제목하에 그것들이 보이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지금 사단이 지금 저희를 하고 있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 사단의 온갖 술수와 교묘한 관계와 또 위협과 참 우리 다음 세대들에서는 이 세상을 향한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잘 되는 거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아이돌 스타가 되고 축구 스타가 되고 아무튼 자기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길에 따라가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평탄한 길이 와도 어떤 길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는 그런 목적은 전혀 눈치고 봐도 별로 없고 그저 이렇게 자기들 몸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가치를 바꿔가는 그 가운데 이들이 나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세상을 이겨내며 가야 되겠습니까? 그걸 눈앞에 있는 대적들을 보며 자기들의 능력의 무능함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니까? 주여, 주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던 목적들이, 세상을 향한 목적들이 구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분명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주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확실한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도입니다. 금년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 되는 499년이나 500주년이나 다 소중한 거지만은 이게 100자리로 끝나는 이 참 해라서 많이들 이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많이들 이렇게 해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언제냐고 물으신다면은 다음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그 자리를 향해서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평양의 부흥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구별됨이 나타내며 영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옵소서. 이런 증명되는 일들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며 가야 될 터인데, 그러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건가? 모세와 같이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말며, 하나님, 지금의 축복이라도 참 만족합니다. 지금의 은혜로도 만족합니다. 그 자가 되지 말고요,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세 가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한 대로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던 일들이 우리의 앞에 주님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